겪으면서도 오늘도 결단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따라서 한번 할까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 찬양 드리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359장 찬송가 한 장을 읽어드릴까요?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그녀 계시니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의 이름 들려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사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런 삶을 받들어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아멘, 아멘. 한 장 더 드릴까요? 아멘. 예, 우리 456장 찬송가 456장. 그래도 붕붕해지니까 훨씬 낫네. 감사해요. 주와 같이 기다리고 즐거운 게 아닌가. 우리 주님처럼 다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어린이라 그간 우리 내려가고 약간 주의 손에 힘을 빌려 생명길로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오직 믿는 들만이나 엄한 걸
11월 달은 감사의 달, 열매를 선진하는 달. 그래서 신앙의 열매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열매도, 우리가 금년에 1000배의 복을 받으려 했는데 1000배는 고사하고 1배라도 받았나? 네. 돌아보는 달. 그러나 낙심하지 않을 것은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으니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1월 달은 감사의 달이란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우리가 지난 추수감사주의를 감사는 의미에서 초청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제가 목회를 한 30여 년 하고 보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신뢰의 그 관계로 아주 밀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출제 문제는, 시험 문제는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이 깊으면 모든 것이 쭉쭉빵빵 잘 나가는 게 아니라 신앙이 깊을수록 더 어려운 문제를 봉착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하느냐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분들도 보면은 모든 것이 형통했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히려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그 감사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신앙이 어릴 때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되겠지만은 신앙이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주님께서 되어주시는 것보다는 그걸 아브라함을 달아보듯이 하나님이 좀 달아오시고, 그리고 정말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이것을 하나님은 확인해 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한 30여 년 하면 이제는 저도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나고 이제는 형통한 길로만 있는 시골이 되려고 열릴 줄만 알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시험 문제를 요즘 저한테 주셔서 도대체 감이 안 오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은 분명히 하나 있는데 이 답을 못 찾아서 제가 요즘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저는 요즘은 이렇게 기도해요. 옛날 빚 때문에 할 때는 하나님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줘서 로마서 9장 33절 그렇게 됐더니 하나님이 빚을 해결해 주셨는데, 저는 갚아달라고 보다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는데 빚을 해결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데 이 감사는 어디서 나오냐? 기쁨이 올 때 감사가 나오죠. 기쁨이 와야 감사가 나와요. 또 감사할 일이 생겨야 기쁨도 생겨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은 연결되어 있구나.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너에게 기쁨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쁨이 오고 기쁨이 오면 감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감사하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는 기적적으로 나타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려울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기뻐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어렵다 라고 말하기 전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체험해야 됩니다. 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이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따라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한번 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이 큰 병은 난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고치십시오. 근데 잔병만은 예배 드리는데 이 잔병이 말이죠. 아주 예배 드리는데 엄청 방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즐겁게 드려서 잔병 사라지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 내용이 굉장히 중요해요. 전에는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저는 절대 하나님 안 떠나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때 정말 떠나지는 않았는데 되게 힘들었어. 예. 그러니까 어떤 청년은 자기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겠는데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교회 안 다니,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폭삭 망하게 해서. 저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 뭐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지. 아버지, 불쌍한 우리 아버지 돈에 잡혀가 저러니 폭삭 망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폭삭 망했는데 예수 믿으시더라 그러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삶이 그것도 무시 못하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저도 30여 년 동안 목회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인식하는 게 있어요. 가난해도 참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나 신앙 하나 유지하는데 시간 다 낭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되냐, 천국 가는데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가기에 힘써서 천국 가는, 노력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례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그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 갈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폼나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구제하고 선교하며 나눠주고 베풀어주며 이런 삶을 하나님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 이게 나는 기복신앙이라고 해서 이것을 저는 거부했으니까 한 세월이 20년의 세월인 것 같아요. 예. 처음에 막 열정할 때는요, 내가 이 순복음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냥 축복 얘기를 했는데, 뭐 들리는 귀에 들리니까 순복음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축복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기복이 이 땅에 축복만 받으면 다냐고, 이거 왜 뭐 다 하냐고. 그래가지고 아니지, 기도해도 복이 안 오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복이 안 오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괜히 복이 오지도 않는데 괜히 내가 이 복에 대해서 기도할 게 뭐냐.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절대로 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만 구하고,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기도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저 등대교회라는 데는.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뭘 준비했잖아요. 기도하고 안 먹어요. 그냥 먹어요. 왜? 주님이 다 아시는데 못 기도하냐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복음이요, 혼란한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이게 엄청나게 혼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30여 년 동안 정말 애절하게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가난한 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천국 갈 사람이 해야 될 건 예배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고 기도가 됩니까? 응답이 안 됩니다. 돼도 안 됩니다. 그게. 근데 예배 안 드리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되는,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또 그런데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도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까처럼요, 아버지 폭삭망에서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약한 사람이 건강해지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아멘.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며 이 얘기를 했으면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부자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부유하게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유하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부자라는 단어를 재산을 쌓는 것으로 의미하면 안 돼요.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며 형통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집에 복을 내리는 것을 보았다 그런 말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셉에게 복을 내린 게 아니에요. 요셉이 있는 그 집에 복을 내려서 그 집으로부터 요셉이 대우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우를. 사람 사는 대접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디 가도 사람 사는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이게 형통한 자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 돈 많고 대접 못 받는 저쪽 거시기 두고 얼마니까 한 300억 된대. 그런데 짜장면 집도 안 알아줘.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디 가든 존귀한 자 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필요한 거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없는 물질에 정함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형통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되어지는 증거인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이 하는 일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공급받으면 누가 그런 얘기 했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하더니 고물이 떨어지더라.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보내고 하나님 주신 복을 흘러보내고 그랬더니 내게 고물이 쌓여야 돼. 나중에 보면 집 한 채 생기더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다니면 이런 증거가 있다고는 간증이 있어야 교회가 부흥합니다. 전도해야 부흥하지만은 전도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예. 첫째는 목사님 자랑하라고 그랬죠? 예. 자랑할 게 있어야지. 또 두 번째, 내가 하나님부터 어떻게 복을 받았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건강을 얻었나, 우리 교회 와서부터 건강해졌다, 우리 교회 와서부터 내가 하나님 복을 받았다, 우리 교회 와서부터 내가 사람 됐다, 이런 증거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증거 있어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소원은 전도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데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예요? 될 줄로 믿고, 따라서 될 것으로 믿고, 그렇게 복 주실 걸 믿고, 믿고,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될 것을 믿는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죠. 제가 어느 때 그랬죠. 제 마음에 우연히 품은 거 하나님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꼭 그렇게 되더라. 이해가 돼요? 입시부, 수세지 화장실, 25평, 그리고 방 3칸. 그렇게 마음에 품었는데 세월이 어느 정도 어디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그렇게 살고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라는 말이 있죠. 될 줄로 믿고 즐거워라는 말이 있죠. 그럼 우리가 전도도 내가 되지도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느냐? 되면 더 좋고 안 되면 될 줄 믿고. 그러면 내가 돼야 되는 게 뭐예요? 깡패가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이천성 목사님 깡패 대장이 목사가 돼갖고 부흥사를 길러내는 정말로 엄청난 한국교회에 영향을 끼쳤어요. 하늘산 기도원이 그분이 사역하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살면서 여러분이 정말로 변화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변화된 것이 여러분들이 도덕적 윤리적인 것을 먼저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신뢰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인지하고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면서 삶의 생활 속에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뭐냐? 축복입니다.
육체 건강하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하는 일에 뭐 했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실 거 뭐예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가슴 속에 뭘 꿈꿔야 돼요? 부여를 꿈꾸라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11조 1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작년 연말에 올려드렸는데 엊그저께 간증을 하는데 이런 간증을 해요. 월급을 올려준다고 하더니 안 올려주고 내내 그냥 9월 그냥 주더래요. 그러더니 지난달에 그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주니까 1000만 원이 되더래요. 아, 네. 그래서 11조 100만 원 했대요. 아, 네. 깜짝 놀랐어요. 아니 11조 100만 원짜리가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품었더니 어느 순간에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 남동생이 서울대학교를 2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못 가서 그냥 단국대 장학생을 갔다가 이거보다는 중앙대가 낫겠다 그래서 중앙대가 또 옮겨가지고 중앙대 가서 그 장학생으로 이다가 지금 재산평가사 사무소 개설하고 있죠. 근데 우리 동생이 서울대를 그렇게 마음에 꿈꿨어. 그런데 어떻게 하니까 서울대에서 근무했어. 방위로. 별자리와 같이.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으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 그리고 축복이라는 건요. 나 당대만 축복받는 생각하면 안 돼요. 자손이 잘 돼야 됩니다. 아, 네. 내 후대까지 이런 일들이 잘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도 치잖아요. 100명을 죽였는데 너무 악해. 근데 그 사람 죽이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아니요. 그 사람에 딸린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하면 영적인 기념비가 차차손손이 세워지지만 아, 네. 여러분이 악하면 그 악한 것에 대해서 그 따르는 같이 따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2가지 했어요. 첫 번째는 찬송하려 합니다. 아, 네. 찬송은 기뻐해야 하고 감사하고 너 찬송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선한 일을.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장 선한 일이 뭐예요?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도와주고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이보다 더 선한 게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고 생명을 위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구제를 할 것이며 반드시 선교를 하라고 하늘 말씀하신 거죠. 그게 뭐냐면 그러면 선교는 돈 갖고 하는 거지 몸 갖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선교는 하나님이 물질을 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천배복의 주인공들 되어야지 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품으세요. 하나님 현재보다 1000배나 많아주겠다고 했으니까 현재보다 1000배를 많을 것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1000배라는 게 뭐냐? 꼭 1000배가 아니라 2배, 3배, 10배, 100배 이렇게 하면서 1000배까지 가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일시에 1000배로 이루는 그런 꿈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매출이 8천이었다가 1억이 되고 1억 5천이 되고 1억 5천이 영업사원에서 그 다음에 거기서 부장이 되고 거기서 사장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바로 여동생 남편 매제가 영업사원에서 출발했지 않았습니까? 출발을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는 중견 기업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중요한 것은 꿈을 꾸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꿈꾸면 됐습니까? 아니, 나는 내 꿈은 됐어요. 아, 네. 그 다음에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 되는 거예요. 아, 네. 모세는 광야예요. 광야예요. 모세가 아무리 위대해도 모세는 광야였어요. 뭐요? 날마다 공급하는 은혜. 아, 네. 오늘 먹으면 내일 없어. 내일 또 주셔야 또 돼. 저는 30년 동안 오늘 먹으면 내일 없어. 내일 주시는 거 살았어요. 여기까지. 아, 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뭐요? 농사 짓는 대로 30배, 100배, 1000배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나안 땅에. 네. 그러면 여호수아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네. 아,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들 꿈을 품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 네. 이게요, 한 시대에 되는 게 아니라 다음 시대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다음 세대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아, 네. 믿으시면 아멘. 아, 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성령으로 와 계셔요.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 분은 내가 어떤 죄를 졌어도 눈 감아버려. 왜냐? 하나님이 택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를 낳았기 때문에요. 별짓을 해도요. 어떻게 내 새끼 아니요? 어? 사람을 쳐서 뭐 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그 벌금 내주잖아요. 예. 요새는 자녀는 부모를 때려도 고발 못해. 근데 부모가 자녀 때문에 신고한대요. 아주 시대가 이상하게 됐어요. 그래도 내 새끼요. 그래도 기도하잖아요. 그래도 잘 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하나님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의로워야, 여러분이 죄를 안 져야 하나님 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그랬다니까. 복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내가 나를 알아. 안 줄 거 당연히. 그러면 되겠어요. 그게 지가 판단, 지가 하나님이네. 제가 너무나 깨끗하게 살라고, 바르게 살라고, 비굴하지 않게 살라고, 차라리 머리를 팍팍 얽어만 겨 아주 정직하게 살라고.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니까 내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해요? 이번도 받긴 틀렸어. 내가 나를 아니까 그러지 맙시다. 네. 나 30년 동안 속았어. 지금 생각. 그래서 난 은퇴한 애가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 왜? 죄졌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종이니까 하나님 책임질 거니까. 네. 여러분한테 은퇴 후에 여러분한테 문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나는 문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 아니 여러분이 안 주시면 주님이 주시겠지. 여러분을 못 믿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을 못 믿고 그걸 쓰면, 그러면 문서를 쓰면 문서는 돼도 되나요? 마찬가지요. 신뢰만 깨지고. 그러니까 뭐요? 우리는 말한 대로 돼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면 고맙고 안 주면 주님이 또 주시겠지. 그런 생각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입니다.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학기도 이번에 하고 내가 은퇴하니까 신학기도 문 닫으려고 그랬어요. 이번 졸업하고 문 닫으려고 했더니 신학박사가 와서, 나는 신학교 하면서 신학박사 처음 만났어. 나는 박사학위가 없잖아. 그러면서 학장이라고 톡 하니까 늘 마음이 그랬는데 신학박사가 딱 오니까 신학박사 증서를 액자에다 탁 붙여놓고 당신이 학장하시오. 내가 자리 물려줄 테니까. 그러고서 했더니 열심히 한 이틀 동안 학장으로서 막 커리큘럼 하고 뭐 하고 뭐 전단지 다 하고 밤새면서 했대요. 밤새면서. 근데 사흘 되는 날 뭐야, 목사님 나 그만둬야겠대요. 저기 논산에서 오면서 보니까 아주 한수만 교회가 쫙 보이더래. 그러면 거기다가 그 중간에다가 총회 대전신학으로 탁 하면 잘 보일 거래. 그거까지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를 탁 이렇게 해서 신학교를 탁 하더라고요. 지금 나 말한 대로 다 했어요. 그러고서는 그만둔대. 그리고 외국문 다니까 교단이 틀려서 안 되겠대요. 강의는 하러 올 수 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뭐예요? 불만 지펴놓고 가버렸어. 나한테 불만 지펴놓고. 나 그 신학박사 말 듣고요. 지금 이 지하 가보세요. 얼마나 깨끗하게 해놨나 내가. 네. 오늘도 주일학교 예배드리게 하려고 다 의자 해놓고 그 앞에다 보면 다 해놓고 다 해놨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이달 말은 내려옵니다. 내려오지만은 이제 아직은 행정이나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필요해서 제가 할 겁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제가 만들고, 그래서 정말로 짐을 지어도 아멘할 사람, 짐을 지어도 아멘할 가정을, 그래도 최소한도 나와 20명 이상을 함께할 가정을, 왜냐, 내가 건물을 사가지고 이렇게 위임하는 게 아니라 임대를 내면서 위임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짐을 져야 될 사람들을 제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또 남편만 만약에 불러들고 아내만 불러들고 한 사람만 만약에 그 하면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얘기가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합의한 것은 부부 해야 되겠다 해서 그 자리에서 합의한 것은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시에 우리가 2층에서 하려고 지하에서 하는 게 좋겠어요. 지하 교육관에서 같이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또 그 일을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그 일을 해야 되겠다 하면 하나님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면서요, 여기 인원 가지고 지금 더 줄었지. 예. 그나마 그래도 일할 때는 좀 나았잖아.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일해주세요. 우리는요, 한 칸도 넓은 거예요. 우리는 한 칸 써야 돼요. 그런데 4칸을 쓴다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렇게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내 때가 아니면 우리 여호수아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걸 믿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릇 준비한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꿈을 가진 사람은 먼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요셉 우리가 읽어보다 알잖아요. 어떤 쭉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 요셉을 보면서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장이 여러분 월급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사장에게 여러분을 월급 줄 수 있도록 사장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요, 교육전사를 이렇게 하고 하면은요, 처음번에 교육전사를 두었더니 그 교육전사 그래서 사례비 주려고 하면 돈이 없는 거예요. 재정이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 30만원 40만원도 못 주냐. 제가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요, 사회비 주지 말아야 돼요.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생활이 정말 너무, 지도자로서는 생활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게 주의종에 주는 것도요, 하나님 허락해야 돼요. 사회비를. 그러니까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받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건 뭐냐, 동행하는 증거가 뭐냐, 예배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제가 똑똑해서도, 제가 잘나서도, 제가 뭐 잘났게 뭐 있어요, 내세울게 뭐 있어요. 목회자도요, 얼굴이 좀 이쁘야 되겠더라고요. 목회자도요, 키라도 좀 원치를 해야 되겠더라고. 가수도 보면 똑같이 가수 해도요, 얼굴 이쁜 사람이 인기가 높대.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할 수 없어요. 그래, 나는 여러분들의 감사한 것은 이 모양 이 꼴을 보면서도 순종하고 있는 거. 성질이라도 부드럽나? 우리 엄집사 그러대. 목사님 정치해가지고 다 떨어뜨리고 다 내쫓으라고. 그러면서 내가 가서 일 좀 하자고 했더니 깽하고 이러고 다니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 내쫓는데 내가.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것은 나는 늘 모짜리판이다. 내 마음에 품은 건 모짜리판이다. 내 시대의 부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 시대의 기초 공부를 잘해서 터지고서도 지킬 수 있는 사람, 맞으면서도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 틀린데도 자기 자리 지킬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이것을 30년 동안 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여호수아 시대가 오면 엄청난 부흥을 일으킬 것이다. 그 왜? 그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 지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도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일하면서 이틀 일했는데 아주 기분 좋게 밥도 잘 먹고 사람은 대화를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39장 23절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흠통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과 함께 됨으로며 여러분 자리를 지키세요. 회사에서도 여러분 자리 지키세요. 자꾸 사람 흠듣고 내가 누구를 보니까 아주 누구 만나면 그 사람도 사장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냥 그래. 그러면서 그 사장한테 월급 타먹으면서 그건 원치 않아요. 나 우리 효진이 본사에도 그런 얘기 했어요. 월급을 70만원 받고 다녔잖아요. 새벽 6시. 그래도 충성해라. 그래가지고 학원연합회에서요. 저 우수 직원 표창장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애가 셋 됐는데도 그만두라고 않잖아요. 원래 원장은 뭐라고 그랬냐? 애 하나 낳으면 그만둘 생각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요. 보세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충성하고 꿈을 그리라고요. 여러분이 그 자리 직원으로만 계속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키고 여러분 마음속에 꿈을 품으면 반드시 그 꿈대로 여러분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이 여동생 그 남편이 뭐예요? 영업사원으로 갔어요. 너무 일거리를 하니까 부장이 안타까워서 성실하니까 안타까워 자기가 한 거 2건을 줬어. 의료기. 근데 그때 힘이 생긴 거야. 그 힘이 생겨 공부했어요. 의료기 공부를 해가지고 그 계통을 했는데 그 회사가 망했어. 도저히 사장이 끌고 갈 수 없어. 그러니까 뭐냐, 믿을 만한 사람 대신 사장 세우는 거 있어요. 왜? 대전 명의 변경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재화 집사를 사장으로 해왔어. 그 사장이 지금까지 사장이에요. 지금 회장 됐죠. 동생까지 끌어들여가 동생이 또 하나 저 냉장고 이런 거 하는 거 그거 사요. 거기 맨날 적자라 이쪽에서 버리고 그쪽에 깨우는 거 맨날 그런데. 그래도 예수를 아직도 안 믿는데. 이게 도와서 믿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나는 거기서 또 한 거 느낀 거예요. 내 눈으로 봤잖아요. 어디서 들은 게 아니잖아요. 품으라는 거예요. 마음에 품으라는. 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고 죄짐을 예배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배와 싸움.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 드리세요. 어려울수록 예배 드리세요. 네.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들이 좀 세게 기도하시고. 네. 제가 하도 답답해서 그냥 주님 들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 속에. 그런데 시편 62편을 보니까 여호와 앞에 토하라 그랬더라고요. 그리고 시편 32편을 보니까 내가 토 설치 않으면 내 뼈가 쇠하더라 그랬어요. 근심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토한다는 거. 여러분들 속상할 때 어떻게 하세요? 어휴 이래요? 에이 뭐 이러지. 그건 뭐냐? 소리라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희 놈을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을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배고플수록 어깨 피고 돈 없을수록 피고 뭐가 어려울수록 여러분들이 목소리 좀 크게 내고. 되게 죄진 사람 앞에는 뭐예요? 장로였어요 이러잖아요. 그러나 떳한 사람 보면요 내가 뭐가 잘못했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좀 힘을 내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요 전쟁터에서 이겼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겼다는 얘기는 싸움에서 이겼다는 얘기죠. 그냥 이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현장이든지 어떤 삶이든지 영적 전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통곡하며 기도했다. 또 그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울며 기도했다. 통곡했다. 소리내어 기도했다. 부르짖었다. 뭐 이런 얘기는 뭐예요? 소리라는 거죠. 소리.
이 마이크도 있잖아요. 제가 이 마이크 갖고 저기 뭐 임직할 때 했더니 이 남서울중학교 사모님이 오셔갖고 이 목사 목소리가 뭐야 이러더라고. 나는 여러분들이 다 들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들으면 되는데 목소리가 작으면 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거 봐도 목소리가 적으면 사람이 힘이 없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부목사에게도 목소리 좀 크게 내라고. 그리고 이 소리를 음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면요 주여 그러다 우리 장로님 그 사무실에 내가 십자가 걸어놓고 내가 거기에서 장로가 은혜 받아야 우리 교회 은혜 받아. 그래서 저 쳐다보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쳐다보고 그 사람 답답하면 주여 말하고 그랬어요. 몇 번 했나? 목소리가 달라지. 내가 저기 병원에 갔더니 거기 내 목소리를 듣더니 내 목소리가 가늘잖아. 가는데도 그 원장이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그때 목소리가 틀리대요. 나는 가는 것 같은데 신앙인에게 귀 들리는 거, 신앙인에게 들리는 거, 안 믿는 사람 들리는 게 아니라 신앙인에게 들리는 것은 영적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능력 받으시기 바랍니다. 영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을 이기십시오. 아멘. 우리 교회는 전부 거기가 거기 도찐 개찐이야. 여러분 나 비쳤다고 뭐라고 할 게 하나도 없어. 너희는 비쳤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요 여러분들이 힘을 잃지 않는 겁니다.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 비단진 사람 어디 있어요? 여기서 힘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 내 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 존귀한 자들의 이름같이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도 마음에 품으세요. 이거 얼마 들어?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고 이런 당찬 마음. 10명이 내가 하겠다 그러면 10명이 모으면 되잖아요. 우리 육산부패에 70명이 가서 목사님들 70명이 가서 먹었어. 43,000원짜리. 그 몇 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안 되니까 그 감동되는 사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더라고. 협동의 정신. 교회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어렵잖아요. 하루 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번에 우리 장준수 목사님 오셨을 때 장준수 목사님이 강사비는 좀 누가 좀 한 사람이 내셔 이러더라고. 나는 부끄러워서 그 얘기 못 하겠던데 이분은 그 얘기를 하대. 그런데 심장이 벌렁벌렁 떨리는 거예요. 심장이 벌렁벌렁. 어떻게 하냐? 우리 먹기도 힘든데. 근데 이분은 벌써 성령의 감동이 온 거야. 와서 딱 했는데 이야 놀란 거야. 그것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품었는데 부흥에 딱 시작하면서 그것이 누구 손을 통해서 다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에 해결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한소망교회 11월 달에 또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년에 합시다. 아이고 참. 이분은 우리가 너무 좋은 거야. 여러분 내 것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째째하지 마십시오. 돈 아껴봐야 별거 아니에요. 못 쓰고 죽어. 죽더라도 쓰고 죽어. 이게 하나님 뜻이요. 돈을 버는데 힘쓰지 말고 쓰는 데부터 배우라. 쓰는 것부터 배우라는 거예요. 100만 원 주고 가서 하루 쓰고 와라 그랬더니 짜장면만 먹고 어디냐. 마음의 풍요를 가져야 돼요. 이게 기복신앙이라고. 나 그것 때문에 못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가 속은 거예요. 한 세상에 속은 거예요. 절대 있잖아요. 아니 부자 큰 교회 가봐요. 11조 1,000만 원짜리 있는데 왜 우리는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우리는 그게 기복신앙이라고 그래. 그 사람 보고 기복신앙이라고 한마디 없더라고. 에?
왜 그래?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애쓰라는 거예요. 네. 복 받으려면 뭐 무슨 일이든지 복 받으려고. 우리나라 사람은요, 복 받는다면 양잿물도 먹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복 받아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얼마나 살지 몰라요. 10년을 살지 1년을 살지 얼마 살지 못하는 거 째째하게 비비보드보드보드 살지 말라는 거죠. 있습니까? 아멘도 아니야. 잘 안 맞는가 봐. 여러분 내가 마지막 이끌어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을 때요, 어디 가도요 돈 다 내니까 목사님 그러더라고. 다윗이 어디 가든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 뭐예요? 전쟁에서 가는 데마다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가는 데마다 이겼으니까 존귀한 자가 됐지, 가는 데마다 패배했는데 존귀한 자가 됩니까? 여러분이 좀 이번 이 내년에는요, 나는 이제 이 이야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한 달만 참아. 여러분이 의식을 바꿔야 돼요. 의식. 우리 부목사는 내가 한 칸서부터 두 칸, 이렇게 세 칸, 네 칸 하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을 봤어요. 눈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 부목사는 앞으로 재정을 30억 꿈꾸잖아요. 예. 그리고 이 근방을 벌써 다 꿈꾸고 있어요. 예. 보세요. 나는 못자리판 여러분들이 터지면서 찾기 지키는 그런 의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다면, 우리 부목사는 이들이 12제자가 되어서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부흥할 때는 여러분에게 복이 먼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목사 입에서는 항상 복이 떠나지 않더라고요. 나는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러 내가 들으면 내가 은혜를 받아요. 말씀을 말씀으로 말씀에서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만약에 나처럼 설교했다면요, 내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야단쳤을게요. 그런데 내가 그냥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혜 받는다. 내가 은혜 받는데 누가 은혜 못 받겠냐. 걱정하지 마라. 지금처럼 정치 얘기하지 말고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냥, 왜? 네 시대는 부흥해야 하니까. 네 시대는 부흥해야 돼. 그렇게 성도들을 즐겁게 하고 복의 개념을 갖게. 복의 개념. 우리 교회는 못 살면 못 오는, 잘 살아야 되는, 예,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어 달라. 네, 그랬어요. 그래서 좀 우리 선교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 50교회를 지금 세우고 선교하고. 예. 그리고 지금 캄보디아, 예, 캄보디아는 벌써 자립하기 시작할 거예요. 좀 더 있으면. 그럼 우리가 선교사고 파송해서 제2 성전을 만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비전을 가는데 갈 사람이 없어. 지금 보내달라는데 갈 사람 없어. 정모는 선교사가 진짜 복음으로, 정말 나는 이때까지 선교사 만났어도 그런 선교사를 만난 게 복이란 말이야. 예. 자기 몸이 그런 것도 불구하고 죽으면 죽으라 거기다 묻히겠다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 사모님이 위장 그 위 수술해가지고 아물기도 전에 갔잖아요. 나는 여기서 너무너무 감동받았고, 너무너무 거기, 예, 자기들이 지금 농사진 거 망고 추수감사주일날 감사 망고를 한 박스 보냈더라. 돈을 치면 그거 여기서 사먹는 게 낫지. 그런데 자기가 생산한 망고를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년에는 한번 캄보디아 갔다 오십시오. 나는 안 갈 테니까. 여러분 가라고. 내가. 예, 부목사와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부목사 담임 목사 되면 여러분들이 가서 캄보디아 용기를 주고, 우리 늘찬양교회 우리가 이제 거기를 선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늘찬양교회도 우리가 20만 원씩 이런 선교하면 우리가 한 교회 더 세운 거예요. 그랬더니 이봉남 목사님 뭐냐, 우리 늘찬양교회는 목사님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 보세요. 우리는 하나씩 없지만, 없다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나님도 없게 만들지만, 없지만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고 나가면 하나님 일할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종이 이런저런